빌립보서 4장은 빌립보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될 문제, 또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 또 마지막 그러한 인사말로서 그렇게 끝이 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여러 차례 그렇게 다른 말로서 바꿔가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고 사모한다. 기쁨이요 자랑이다. 사랑한다. 이렇게 여러 차례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의 아주 참 좋은 감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극히 칭찬을 받은 교회들은 많지가 않은데,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특별히 이러한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쁨이요 면류관, 이 면류관은 여러분 스테파노스, 이 왕관이 아니라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서 메달 딴 사람에게 월계관을 씌워주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경기에서 그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그렇게 잘 역할을 감당해가지고 그렇게 좀 승리자로서 설 수 있도록 이러한 보증이 되어지는 존재들이 누구냐? 빌립보 성도들이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부탁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지킨 사람은 어떻습니까? 보초를 지키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서 있어야 돼요. 앉거나 누우면 안 돼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신앙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할 것인가 바울이 권면합니다. 여기에서 쓰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상업용어나 이 군사용어가 제법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 쓰라는 것도 이 군인들이 경계 근무를 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깨어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자, 2절에서 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쟁을 그치고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빌립보를 강의하면서 교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분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분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사람을 언급하면서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마음이 서로 따라 놀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자,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름만 알고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때 아주 중요한 역할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루디아라는 자주장사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여성이 아주 깊숙하게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여성이었어요. 이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한 거 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아무개 엄마, 누구 아내가 아니라
교회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던 핵심 인물로 보입니다. 왜 그러느냐? 바울이 표현하기를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그렇게 표현해요. 전에는 마음을 합해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여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다시 마음이 합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사람 부탁한다 그랬어요. 누굴까요? 제3자, 바울이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아요. 아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분쟁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실한 사람, 이 사람들이 도와서 빨리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분쟁을 해결해라,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서는 것은 무엇이냐?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분열과 다툼과 시기를 그치고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부터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영적으로 서 있는 것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의 특징 중에 특징인 단어가 무엇이냐면 기쁨이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상황과 또 빌립보 성도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바울은 어떤 상태입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판결을 앞두고 있었어요.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 무죄로 석방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지난 3장에서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돌아가자는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자꾸 이 믿음에 대해서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방해꾼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땠습니까? 분열하고 있는, 마음이 나뉜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는 기뻐할 수가 없었죠. 그 다음에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 빌립보 교회 목회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에게 갔는데 아팠어요. 그런 얘기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뻐할 만한 상황은 별로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권면해요. 이것은 바울이 저 멀리 있는 빌립보 성도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해당하는 말일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바울도 계속해서 기뻐하는 삶이 필요했고 저 멀리 있는 빌립보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자, 기뻐하라고 하면서 이 다른 명령들도 연이어서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뻐하라는 거 언급했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 뭐예요? 권리를 포기하고 너그러운 거예요. 나한테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포기하고 행사하지 않는 것이 관용이에요.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함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염려하지 말고 대신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 기도하라는 거죠. 감사라는 거, 전부 다 기도와 관련된 겁니다. 기도하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기뻐하라, 관용을 베풀라, 걱정하지 말라,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 명령 가운데 5절 끝에 보면은 한 가지 독특한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게 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네 가지 명령을 바울이 내리면서 왜 그걸 해야 되는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뻐해야 된다.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염려하는 것. 우리가 인생 살면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걱정, 의심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인생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이 찾아올 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멈추라는 겁니다. 멈추고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도, 간구,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도, 간구, 감사라는 것은 이 기도에 대한 표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기도에 대한 일본 표현입니다. 간구,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부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은 인간 존재를 가리킵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지켜주시겠다요.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대로 들어주시고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 존재 자체, 마음과 생각을 가진 나라는 존재 자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켜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켜주신 단어도 군사 용어입니다. 아까 제가 서 있는다는 것도 군사 용어라고 그랬죠. 경계 근무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처럼 그 서 있는 자체가 뭐 하는 겁니까? 지키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빌립보서 강의하면서 빌립보 도시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면 로마에 의해서 건설되어서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머무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이곳은 로마 군인들도 주둔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 군인이었던 사람도 많이 있고 로마 군인들이 빌립보 성을 지키고 있었어요. 바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빌립보 도시를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의 존재 자체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네 가지 명령입니다만 그래도 크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쁨을 유지하는 겁니다. 자, 8절. 이제 8절에서는 조금 부탁하는 내용이 6가지인가 돼요.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당시 철학가들이 가르쳤던 인간으로서의 덕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들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냥 세상에서 널리 인정받은 인간의 덕목들, 이러한 덕목들을 너희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은 여기에서 세상적인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고대 철학자들의 덕목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기도하면서 평안 얻고 기뻐하는 그 자체가 우리 어떤 꼭 기독교 아니라는 공동체라는 또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될 것이 아니라 이게 일반적인 걸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세상에서도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고 훌륭하다고 좋다고 평판을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그러한 삶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권면 바로 쓰라 그랬죠.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바로 쓴다는 것은 기도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자세죠.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덕을 세우는 모습들, 좋은 평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서 존재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9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행하라고 했습니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그 세상에서 가치 있게 쳐주는 덕목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건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게 여기는 그 덕목들 그리스도인들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요. 이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나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은 내가 보였던 것, 내가 했던 것들을 너희들도 보면서 본받아라. 이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이제 10절 이하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본받으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어떤 부분, 어떤 존재들인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연결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헌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10절, 바울이 크게 기뻐한대요. 기쁨이 더욱더 강하게 표현되고 있지요. 근데 왜 기뻐하느냐?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싹이 난다는 것은 꽃을 피운다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꽃을 피운대요. 무슨 말이냐? 바로 사도 바울에게 보냈던 헌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보내준, 꽃이 다시 핀 것처럼 다시 보내준 헌금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의 기쁨은 물질적으로 필요했는데 부족한 물질이 채워져서 기뻐했던 그 자체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들, 헌금하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울의 부족한 부분 해결되는 거 감사할 일이지만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다시 꽃을 피우는 이 빌립보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거, 이 당시 그 그리스 스토아 학파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던 핵심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스토아 학파는 인간이 언제 행복할 수 있느냐?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 욕망을 줄이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뭔가 추구하고 뭔가 행하려는 욕망이라는 것을 제거해버리면 행복해진다.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욕망을 버려버리고 만족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존재는 행복해질 수 있다. 이걸 가르쳤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욕망을 버리고 만족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것이 가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자족하는 거, 욕심을 버리는 거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이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가 있었는데 극단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비천, 풍부, 아무것도 없는 공핍한 상태, 모든 것이 풍부한 넉넉한 상태, 이 두 극단에서도 사도 바울은 흔들림 없이 똑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거나 없거나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동일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이 만족하는 모습, 이것을 배우게 되었는데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처럼 마음을 비워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막 열심히 막 정신 수련을 해가지고 스토아 학파들처럼 그래 욕심을 비워야지 내가 행복해진다 이렇게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능력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자족함을 배웠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자기 열심이 아니라 자기 깨달음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도 복음을 살다 보니까 감옥에도 갇히고 넉넉하지 못하거든요. 이게 괴로움이거든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빌립보 성도들도 참여했다, 동참했다는 겁니다. 뭡니까? 이들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성경 헌금을 보내면서 동참할 것을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 성경 헌금을 보내면서 바울 사역 가운데 동참했어요. 근데 이거 언제부터 했느냐? 15절 보니까 복음의 시초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주고받는 것이 바로 이것은 상업용어였어요. 상업용어. 주기와 받기, 제가 3장에서도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것은 장부상의 용어예요. 예, 입금이 있고 지출이 있겠죠. 바로 그 금전의 출납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의 시초, 즉 빌립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부터 그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하면서 이러한 그 장부상의 수익과 지출이 기록된 것처럼 그 일 가운데 동참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 전하는 것을 사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동업자가 누구였느냐?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일 빌립보 교회에서는 했는데 다른 교회들은 안 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16절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가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어요. 그때도 어떻습니까? 2번씩이나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요, 최소한 4번이에요. 지금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가 헌금을 보냈죠. 그 다음에 그 마게도냐에서 헌금 1번 보냈죠. 데살로니가 있을 때 2번 보냈죠. 최소한 4번 이상 그렇게 그들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습니다만 복음을 위해서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언급하면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크게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런 언급을 하죠. 17절 너희들이 나한테 성경헌금 최소한 4차례 이상 언급했다고 말하는 것은 고맙다, 잘했다, 또 보내라, 이렇게 더 많은 후원을 위해서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장부상에 수익과 지출이 있다 그랬죠. 똑같은 단어예요. 뭡니까? 풍성한 열매. 빌립보 성도들의
장부상에 플러스 되는 것이 많아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늘의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가득 맺기를 사도 바울이 바랬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18절 다시 이제 에바브로 편에 이번에 노마에 있을 때 보낸 거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내가 풍족하다. 그리고 너희들의 헌금 최소한 네 번째인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물이죠? 구약적 표현이에요. 제사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제물을 드릴 때에 구약시대에 언급할 게 주로 무엇입니까? 마음 드리는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가운데도 마음을 다해서 헌금하는 그러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뭘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에게 필요한 대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너희들의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의 공고를 또 이야기하고 이제 21절부터는 편지가 끝나니까 인사말이 이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22절입니다.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노마에 있는 아무개가 여러분들한테 인사합니다. 안부 묻습니다. 그런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이사는 노마 황제를 가리키겠죠. 노마 황제의 친족이나 가족이란 얘기가 아니라 바로 황제를 위해서 근무하는 사람들. 바울도 지금 황제의 시위대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군인들이. 그런 이제 그 가이사의 아래서 녹을 먹으면서 살았던 아랫사람들, 군인들, 이러한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 사람들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안부의 인사를 전한다. 특별히 이것을 언급하고 이제 축도와 같은 거죠. 그러한 은혜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편지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빌립보 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점은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헌금에 대한 자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18절 말씀을 드렸죠. 빌립보 성도들의 후원금을 사도 바울은 구약적인 용어인 제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은 핵심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제사를 지내고 또 제물을 바치는데 그때 핵심적인 것을 이제 무엇이 감당하는 것입니까? 헌금, 물질이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 초태생으로 드려라,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뭐 이런 자세한 규정도 있습니다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없는 제사는 역겨워하셨어요. 구역질한다고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마음을 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마음을 바쳐서 재물을 바쳐야 드렸던 것, 바쳐서 드려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의 헌금도 바로 무엇이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성도들이 제가 볼 때에는 최소한 4번 이상 바울만을 위해서도 그렇게 여러 차례 헌금하면서 헌신을 했습니다.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했다고 그랬습니다. 물질로 정말로 헌신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빌립보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나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향기로운 예물이요. 구약시대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모습임을
사도 바울이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께서 드리는 헌금도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과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죠. 주 안에서 서라. 여러분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흔들림 없이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바울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대신에 뭐 하라 그랬습니까? 기도와 간구와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존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뭐가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일체에 만족하는 삶을 배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웠다는 단어는요, 고대에 이 신비 종교의 입교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일체에 흔들림 없이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형편에 따라서 불평과 원망 없고 또 교만한 마음이 들지 않고 항상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 자세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뭔가 입교 의식을 통과하는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이제 그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항상 같은 마음을 품고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수준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참 어떻습니까? 조금 편안하면 주님 앞에서 게을러지고요. 조금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원망하게 되고 나한테 하나님 왜 그러세요? 불평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런 상황을 초월해서 기도하고 흔들림 없이 만족하는 삶.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비우고 성육신 하셔서 낮아지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완전히 소유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며 걱정하지 않고 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흔들림 없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서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이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빌립보서의 특징은 기뻐한다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있는가? 우리를 하여금 살펴보게 합니다. 제가 참 빌립보서를 이제 4주간 설교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이 기뻐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저는 느껴집니다. 왜 그러느냐? 감사는 돼요. 근데 기쁨은 쉽지가 않아요. 물론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요, 감정적인 기쁨만이 아니에요.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흔들림 없이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쁨이라는 것은 잘 안 돼요. 감사할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기뻐한다는 것은 제가 아직 수준이 안 돼서 그런지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내가 기뻐한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가지고 이 기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 나의 영적인 수준은 아직 멀었구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죠. 또 하나님 행하시는 주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처럼 여러분 정말로 기뻐하라, 기뻐하자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정말로 배설물, 똥을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그것이 최고가 되어서 기뻐했던 것처럼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바로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흔들림 없이 하고 또 하나님께 앞에서 늘 언제나 감사 그 이상의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입니다.